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 시대의 풍조가 뭐냐면 이 시대의 가치관, 문화 이런 거예요. 뭐 트렌드 뭐 이런 거. 자, 이 시대의 문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자, 마음을 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죠. 병에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됩니다. 그 병에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될까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서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괴로움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를 담고 사랑을 담고 우리 마음에 겸손을 담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담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담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마음에 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어두워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노래를 불러요. 노래. 여러분의 18번은 뭡니까?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제 18번 중에 하나인데, 18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할게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살면서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많은데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주 예수 밖에는,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의 소망, 내 인생의 소망을 주는 분은 우리 주 예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성가도 여러분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이것도 저희 18번 중에 하나인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 여러분 기대하고 좀 달라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는 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참 답답하고 힘들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저는 이 주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많이 소유했어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주인이 다 따로 있어서 그래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또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을 붙드니까 그 어두웠던 마음이 조금 조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두웠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들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스리면서 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그 자리에 누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그 주인에 따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주인이 돈이면 돈을 따라갈 것이고, 쾌락이라면 쾌락을 따라갈 것이고, 성공이라면 성공을 따라갈 것이고, 자존심이면 자존심을 따라갈 것이고, 자식이면 자식을 따라갈 것이고, 여러분 마음의 그 자리에 누가 주인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달라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 마음에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투자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동업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락이 있고 게임이 있고 쾌락이 있으면 그거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품격이, 인격이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구약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4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시작이,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끝이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길이요.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사는 길, 영원히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속에, 인생 속에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담을 때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아직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황을 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야.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야. 그 길이 안전한 길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 그러죠? 내가 진리야.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스님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고 뭐 도 닦는 사람도 나오고 무당도 나오고 요즘 별 사람 다 나와요. 철학자도 나오고 뭐 연예인도 나오고, 유튜브는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신이 말한 대로 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이론이고 철학이고 지식이지. 오직 예수님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스님이 한 말이 더 나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신부님이 하는 말이 더 나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사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비인격자라고 그러지.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진리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지, 사람의 무슨 연설이나 강의를 들으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마음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그죠? 무슨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잖아요. 한 번은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하루하루 죽음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앞으로 주일을 몇 번이나 맞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주일 예배가 몇 번이나 남아있는 것 같으십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몇 번 남아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내 인생에 몇 번의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인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아무도 설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내님이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자식이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 내 마음속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이겠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이 뭐라고요? 전쟁터인데 치열한 전쟁터예요. 치열한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러시아가 지금 막 폭격을 가해가지고 항구를 막 봉쇄하는 거예요. 수출을 하지 못하고 곡물을 나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아프리카 지역에 그 기아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을 수출하고 곡물을 나르는 아주 귀한 무역항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거를 전하지 못하도록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땅에 얼마나 많은 기아들이 빈곤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그 보도를 안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물난리가 나서 지금 안타깝고 정말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은 빨리 종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만 여러분 위험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도 전쟁터라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갈등하셨던 분 계실 거리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나? 계속 모른 척하고 눈 질끈 감고 아프다고 그러고 자야 되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공존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갈등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더 커져요. 왜 그러죠? 뭐가 선한 길이고 뭐가 기쁨의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지를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전에는 어차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으니까 그냥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덤덤했는데,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조금만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렇게 확 드러날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 괜히 믿었어. 더 괴로워, 더 피곤해, 더 갈등이 많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열하게 내 마음속에 이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가서는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볼 땐 잘 몰라요. 직분을 듣고 호칭을 들을 때는 잘 몰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몰라. 내 남편 마음을 몰라.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지금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갑자기 우울해. 근데 왜 우울한지를 몰라. 내가 내 마음인데 몰라.
갑자기 짜증이 나, 막 화가 나, 막 신경질이 막 나, 막 분통이 터져.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자기가 막 화를 내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몰라, 자기 마음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기의 육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어떻게든지 자기 기분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의 이속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들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내 마음의 전쟁이 한시도 중단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성경의 가장 성숙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 마음의 고백. 자,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2절에서 24절.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신앙이 성숙됐다고 해서 그런 분쟁과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구, 죄의 법을 따르고 이기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성향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룩한 성향과 자기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성향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이 죽음과 같은 이 인생을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 마음의 주인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오직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불쑥 일어나요. 조금 기분이 나쁘면 불쑥 일어나요. 손해보는 것 같으면 불쑥 일어나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불쑥 일어나요. 그냥 내 마음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를 순간순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자리가 내 자리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다. 나의 옛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세상의 방식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죄의 성향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막 날뛸수록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내 마음 속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다가 혼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몰랐대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 마음속에 양심을 하나님이 다 심어 놓았어. 내 인생의 신호등이야, 신호등 그게. 여러분도 가끔 그 신호등이 빨간불 켰다가 녹색불 켰다가 그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누가 말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 뭘 심어놨어요? 양심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양심 정도가 아니라 더 깨닫게 돼요. 내가 더 느껴. 내가 지금 기도할 때야.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와야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번 기도에는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예배는 더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섬겨봐야 되겠다. 누가 말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목장 탐방 갔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말고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에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육신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만 살면 안 돼요. 환경에 이끌려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배당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고, 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자, 내 몸이 성전이다. 시작. 내 몸이 성전이다. 다시 한번, 내 몸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내 몸이 성전인데 여기다가 막 이상한 거 막 집어넣는 분이 계세요. 참, 오늘 깜짝 놀랐어요. 한 성도님이 제 목양실에 오더니 목사님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우리 신부님들은 가끔 담배도 태시고 알코올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목회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술, 담배가 해로워서기도 하지만 내 몸이 성전인데 여기다가 연기를 집어넣고 막 알코올을 붓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괴롭게 하지 맙시다. 시작.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세요? 큰 소리로. 괴롭게 하지 맙시다. 시작.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새롭게 하죠?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 속에다가 이거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술이 아니고 담배 연기가 아니라, 예? 내 마음 속에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생명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다 채워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주원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삶 공부라고 그래요.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지,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무슨 신학 교수가 되고 학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목표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 삶을 보고 또 다른 이웃들이 매력을 느껴서 주원교회가 어딘데 너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니?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럼 목장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ABCD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여러분, 수학 성적이 중요해요. 영어 성적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성적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 어차피 미국 사람은 한국말 못해. 웃지도 않는 거 봐.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산수만 하면 되지 수학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부부가 닮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비교적 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쩔 수 없이 닮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하나님을 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 말씀을 자꾸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12강주리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시간의 11조. 24시간 중에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기도하는 시간이든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드려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시간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핸드폰을 하는데 5시간 10분에서 한 20분을 사용한대요. 평균, 대한민국 평균 핸드폰 시간이 5시간 10분에서 20분을 사용한대. 요즘은 애기들도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게 젖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달라고 그러죠? 핸드폰 달래, 핸드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꼬 유아부가 동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 아이들도 막 울고 떼쓰다가 이거 주면 뚝 그쳐. 꽃감?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주면 울음이 그치는 줄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의 위력이 대단해, 여러분. 그런데 핸드폰 하다가 인생
여러분 시간 허송 세월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11조를 드리자고 하니까 시간에 11조를 드리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자, 도전합시다. 시작. 도전합시다. 여러분은 설교를 감상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거 하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지. 아, 좋은 말이야, 이거 감상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는 세상에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문화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세상에게 드리는 예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요즘 어디에 꽂혀 계세요? 영화? TV? 유튜브? 넷플릭스? 어디에 꽂혀 있어요? 등산? 낚시? 골프? 수영? 뭐 어디에 꽂혀 계세요? 하나님 바깥에서 그런 거에 마음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에 속지 마세요.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야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요, 멀어지게요? 멀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돈 벌 때도요, 돈을 벌 때도 주 안에서 돈을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할 때에도 주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쌓여요.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어야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누리고 내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말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놨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적대감을 갖게 하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살아계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죄의 성향을 따르지 않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룩한 영 안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분짜리 영상인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있었던 거예요. 리버티 고등학교. Roy William Costco IV, please join me in the pledge. It's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a valedictorian. William Costco IV.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nd for you some different ones here. Got that one up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one.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세대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2절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굳이 하나님을 믿고 살 필요 없어.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그런 세상에 순응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군대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로이 코스트너 같은 저런 학생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나는 소원이 있다.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영어 실력이 좀 모자라고 수학을 잘 못해도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천국은 같이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채워놓는 일에 열심인 세상 속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